오늘은 이제 자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 간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면요, 미국에 가서 40대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 저는 20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일반 대학교 나오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신대원을 졸업하고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했는데, 예수님을요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가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그때도요, 저는 성경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도 분명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기독교 서적과 일반 서적들을 탐문하면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인 팩트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분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청년 때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적으로 확신을 얻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내 인생을 드리기까지는 많은 격차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적으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적으로 이해했고 지적으로 동의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그분을 내 주님으로 인생에 영접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삶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지 못한 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었어요. 숨기고 싶고 남에게 오픈하기 싫고 끊지 못하는, 그걸 붙들고 있는,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런 죄가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걸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못하게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또 하래요, 다. 자, 그러니 이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가는 내 삶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갑자기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이게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타협을 한 거죠. 교회는 다니되 끊지 못하는 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좀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내가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저는 계속 좀 미뤄왔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오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저에게는 너무 짐이 되고 부담이 됐어요. 부담으로 왔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저는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알겠지만, 근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내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제대로 갈까? 이 세상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자, 그래서 이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좀 거북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거부하고, 적당히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저는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저의 이런 생각이 깨진 곳이 바로, 깨진 장소는 미국이었고요, 광야였고요. 그 광야는 제 생각이 통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저는 제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깨졌냐면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에서 깨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대요. 자유를,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아니, 그게 아니고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제가 복음을 듣고 설교만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짐이었어요. 사역도 짐이었고 다 부담이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묘사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케 만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인지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사탄이요? 인지 왜곡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소화하려면 우선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방종과 자유를 착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 삶이 자유스러워지지 않고 우리 삶이 부자유스러워집니다. 우리 삶이 구속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금 나이가 50이 접어들었는데도요, 지금 직장이 없어요. 이분은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 특징이 있는데,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얽매이는 걸 싫어하세요. 어디에, 누구에게, 이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취미도 등산입니다. 근데 등산 가실 때도요, 혼자 가실 때가 많아요. 혼자 갑자기 없어져서 며칠 있다가 또 몇 주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걸 종종 봐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분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할 말이 있으면 다 하세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도요, 여러분, 직장 이 공동사회 생활이라는 게 다 이게 룰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면, 들어가서 보면 다 못마땅하거든요. 사장도 못마땅하고 회사 시스템도 못마땅하고 자기 생각에 말이죠. 왜 이렇게 부조리해?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한마디 탁 내뱉습니다. 직장의 고용주가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나처럼 아는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자기가 이 회사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 이게 이제 직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요, 이제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50줄이 돼서 제대로 된 직장 한 군데 못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많이 방황을 했겠으며 경제적으로 안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뭐 하나를 해주려고 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엄청난 경제적인 제약 속에 삽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아져요.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쳐서 뭔가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부부 생활의 재미잖아요. 근데 부인이 자기가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니까 이제 부인이 지쳤어요.
남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거기서 오지 않아요. 참된 자유라는 것이 뭔가, 제가 예를 하나, 반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그때 학교에서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신대원은. 근데 학교에서 이제 탁구 치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탁구채를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열이 나서 이제 뭐 수업 끝나면 이제 저녁 때 이제 모여서 탁구 치고 그러는데, 신입생 중에요, 신입생. 걔는 이제 기숙사에 없는 학생이죠, 이제 후배인데, 그 학생이 탁구 선수 출신이래요. 선수 출신, 전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이제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보니까 제 중학교 후배예요. 인천 남중 탁구부를 나왔고 동인천고등학교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이야, 선수 출신이라 그런죠, 급이 달라요. 급이. 보통 우리 동네에서 좀 친다, 저도 좀 치는 축에 속했는데 완전 급이 다른 거예요. 반을 접어주고 쳐도 게임이 안 돼요. 자유자재입니다. 이 친구는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짧게 치고 싶으면 짧게 치고, 그렇죠? 살짝 넘기고 싶. 이 자유자재예요, 자유자재.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자유가, 탁구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이 훈련 끝에 이 탁구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는 그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요, 우리 인생의 행복 매뉴얼이거든요. 행복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율법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만들어진 것에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이 목적을, 사용법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걸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한 사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사용 설명서, 이걸 매뉴얼이라고 말해요. 그 물건은 언제 자유케 될까요? 그 매뉴얼들이 쓰여질 때요. 주의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지키라는 거 지키고. 여러분, 물건, 전자제품 하나 쓸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고, 그죠? 그걸 누릴 수 있고 행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요, 행복하라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없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자, 거기 보면 율법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는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매뉴얼 그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하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그걸 거부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자존심 상하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첫 번째 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해졌나요? 자유스러워졌습니까? 우리 인생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슬픔과 눈물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 멋대로 살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생기는 결과는 구속입니다. 구속.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 로마서에 보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법을 따라 살면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 지금 세상을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로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을 보면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열등의식의 종이 되어 있고요. 그죠?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50년, 60년 전에 그 상처에 구속이 되어 있고, 거의 구속이 되어 있어요. 내 성격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쁜 습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놓고요, 계속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도 이게 네가 자유한 거야. 너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 인생이 더 구속될 거야. 부자유스러워질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용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제도가 있고 세대 간에 이게 갈등이 많은 시대였거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많이 자주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나쁘게 하는데 몇 번까지 저 사람을 봐줘야 됩니까? 3번이면 됩니까? 그 당시 기준이에요. 율법 선생들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그럼 7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70번을 7번씩이라도 해야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에 딱 절망감이 생기죠. 아니,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70번씩 7번은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이 부담되기 시작해요. 부담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자유스럽던가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을 때 자유스럽던가요? 언제가 자유스럽죠? 용서 안 해봐서 잘 모르십니까? 언제예요? 용서할 때죠. 용서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섭섭한 감정을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덜컹 뛰어요. 그 분노가 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모임이 있어도요,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이 거기 온다는 얘기 들으면요, 나는 괜히 핑계대고 안 갑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조금 지나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잠을 자다가 잠이 깼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다시 잠이 들지 못합니다. 괜히 피곤하고요, 잠도 푹 못 자니까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돼요. 소화도 안 돼요. 근데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은요, 내가 이러는지도 모르고 그 인간은요, 먹을 거 다 먹고 잠도 잘 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자유스러운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70번까지라도 7번씩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마다 용서하고 풀어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의를 알면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용서하라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의를 알았다고 해서 상대방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용서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용을 써야 돼요.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계명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청종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요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능력을 탁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놀라운 그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내 가슴에서 떠나보내면 그때 놀라운 하늘의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 변했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여전히 만나면 그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또 합니다. 마음 상하는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영향받지 않아요. 잠도 잘 자요. 뭐죠? 이게 자유예요. 그 말씀이 나를 풀어낸 거예요. 나를 자유케 만든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절대로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부담 가지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때마다 용서해야 네가 살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지를 왜곡시켜 놓은 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자유케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말씀을 순종할 근거가 생기고 힘이 생기죠. 문제는 뭐냐면 순종할 때 이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5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자, 25절을 가서 다시 봅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이 딱 오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실천하는 자가. 잊어버리는 자는 복을 못 받아. 자, 여기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베너핏입니다. 베너핏. 그러니까 유익. 이 말씀이 약속하는 혜택과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여러분 성경은 계약서라고 그랬죠? 지난주 옛 계약, 새 계약 기억나시나요? 계약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왜 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유익, 혜택, 베너핏을 누가요? 실천한 사람이 받는다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꾸 이렇게 착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면 안 돼.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 훈련도 육체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 영적인 훈련은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배가 좀 나왔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많잖아요. 뱃살 빼기, 그걸 다 검색해 봤나 봐요. 엄청나게 좋은 영상들이 많이 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부부가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짜리몽땅한 부부인데 되게 귀엽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당신도 이거 따라하면 뱃살 빠진다고 하라고 하도 광고를 했어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고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 10번을 봤는데요. 그리고 배가 들어갔을까요? 들어갈 리가 없죠. 들어갈 리가 없죠. 여러분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 하겠어요? 따라서 해야죠. 운동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요, 그 정상이세요. 그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오신 거 하나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내가 이걸 결단하고 내가 요거를 적용하고 내가 삶에 실천해야지, 요거 하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요. 이게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가보세요. 자,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이게 속인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게 된대요. 자기를 속이는 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속인다는 것은, 속인다는 게 뭡니까?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있는 척하고 뭐 내가 누구도 알고 이래가지고 돈 있는 척해서 어떤 돈 있는 사람이랑 동업하다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 이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이게요, 속이는 게 다른 사람만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대요.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제 이런 착각, 내가 속을 수 있는가? 말씀을요,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할 때. 여러분, 이게 5년 되고 10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속습니다. 이게 누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른 모임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보고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염려가 굉장히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요,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우리 삶에는. 직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정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요, 교회는 교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교회는요, 우리 경건 생활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면 교회는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저부터가 좀 별납니다. 저 겪어보셨죠? 저도 별나요. 하여튼 별나고 이상한 분들이 다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상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 이상해요. 다 별나요. 다 병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제가 병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 기억나시나요? 온갖 병든 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죠. 그런 곳이에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받아줍니까? 그래도 받아주는 데가 교회잖아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좀 특이하고 이상한 분들이, 성격도 모난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우리를 모아놓고 우리를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고 여기 모아놓으신 이유는, 목적이 뭘까요? 여기서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난 것이 깎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만나야 되니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밖에서야 뭐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또 맨날 봐야 되잖아요. 예배 때 보면 또,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부대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은 들으니까 우리 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까? 이런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품어볼까? 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배만 딱 보고 가시는 분들은요, 요게 싫으신 분들이거든요. 요게. 그렇죠? 부대끼고 싶지 않고, 그거 왜 해야 돼? 부대끼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괜히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야. 저 이상한 사람 내가 왜 부딪혀야 돼? 예배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선 걸리는 것은 없으니까 좋아요. 당장은 좋아요. 그죠? 또 뭐 좋은 설교, 또 예배만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설교를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듣고 오면 또 만족도 있어요. 또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들은 설교가 내 행동에서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비로소 은혜가 임하고 복이 되고 혜택이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정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좋아, 좋은 설교 들었어, 지적으로 만족이 됐어요. 그럼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반복하면 내가 늘 은혜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설교, 유명한 목사 설교를 늘 들으러 매주 다니면 설교만 듣고 가면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똑같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고 직장에서도 똑같이 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실천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어디서 실천하시겠어요? 실제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 소말리아나 저 아프리카 난민이 있다고 그러면 돈 얼마 보내는 정도, 그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목장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발견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실천하는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깎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열매를 보세요. 우리 열매를 보시는데, 자, 너 그동안 어떻게 살다 왔냐 열매를 보시는데 우리 인격의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무슨 30명 교회를 몇 명 교회로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그건 은사에 따라 달라요. 그릇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00명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명 교회를 목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준 그 사역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내 성품을 닮았느냐. 그죠? 주님은 이걸 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한 몸 된 교회가 될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우리 교회는 다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훈련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잘 받아갈 수 있는, 그렇죠?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그 혜택을 누리시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야고보죠. 야고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것,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가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적용인데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속아요. 내가 의분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면 이게 더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분을 낸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내시면 안 됩니다. 성내시면 안 됩니다.
성내시면 안 돼. 그죠? 그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어떤 랍비가 그런 얘기였죠. 모세가 일생 동안 딱 3번 화를 냈는데 그 3번의 화 때문에 그 3번의 화가 하나님께 죄가 되고 그 화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화를 3번 냈는데 언제 냈죠? 첫 번째 언제입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의분이 일어났죠. 자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의분이 일어나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죠. 이걸 보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의분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의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자, 화가 나서 불을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십계명을 던져 깨버립니다. 3번째 모세가 분을 냈을 때가 언제냐면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물을 내놔라 말이죠. 아니 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게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낸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의분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환경 탓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요.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막대기로 2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의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화를 낸 것이 의분이라고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착각 많이 해요. 의분을 내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의분이라고 생각해도 분을 내는 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조금씩 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동안은 그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그게 아무리 맞는 이야기고 해야 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분노가 마음에 있고 그 분노를 품고 그 일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애써요. 누군가에게 꼭 해야 될 것 같고 해줘야 될 그런 충고할 말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게 이 분노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쫙 가라앉고 정말 그분이 안타깝고 정말 이분은 꼭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 압박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이제 가서 충고해요. 하나님 사인이 없으면 안 합니다. 왜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의 때도 우리 재직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는 발언을 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하세요. 가라앉히고. 그죠? 왜냐하면 그 분노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마귀가 그때 확 할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막 올라올 때 그때는 말하시면 안 돼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속기 쉬운 예가 두 번째 예가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경건이 나오는데 참된 경건이 뭔가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가 경건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오래 하고 화려하게 하고 아니면 성령 체험이 있어서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러면 우리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는, 관심.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말해요. 공동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고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말리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가 환난 당하고 있는 걸 알면 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래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액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경건의 척도입니다. 마음에 화가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결단하고 그분을 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나는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속이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요? 그 사람을 참된 경건의 자리로,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의 예배는 진짜 예배고 그 사람은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이걸 추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경건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대요. 주님 말씀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대. 속이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해서 누가 한 번 안 나오시면 그 관심이죠.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관심. 자, 이거를 실천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경건이 경건의 척도예요.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되죠? 내 형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은요, 연습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목장으로 나누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장. 자, 교회 지금 한 30명, 40명. 자, 목장 한 10명이면 더 적잖아요. 그렇죠? 매주 보고, 만나고.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심으로 말씀이 담고 있는 베너핏, 혜택, 유익, 행복, 축복, 자유, 이걸 꼭 누리시고 맛보시고 우리 삶이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살아있는 경건, 참된 경건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탁구 치는 사람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탁구를 잘 치니까 저희끼리 뭐 이제 막 키재기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레슨비를 주고, 그때 7분인가 저희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는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한 7분, 8분 정도가 돈을 걷어가지고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했는데요. 한 분 남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도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탁구를 웬만큼 치거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탁구를 좀 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좀 더 잘 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아니, 최 전도사님은 자세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7명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제일 실력이 떨어지는 애였어요. 떨어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못 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석 달인가를 열심히 배웠어요. 석 달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대로 나는 이렇게 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그 친구한테 만방으로 지니까 그 다음부터 탁구가 재미없어요.
탁구 라켓 집어 던져버려요. 7명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탁구를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레슨을 받아가지고 2학년 때는 저희가 휩쓸었는데 저희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배운 분들이 탁구 대회를 하면 입상을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경건을 훈련해 갈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보려고 했다가 안 되면 아예 난 안 되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2번, 3번, 그렇죠?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희생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희생하는 남편이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매일 반복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경건을 훈련해 가시고. 제 꿈은 우리 교회 목장이 모이면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음 주에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듣고 이게 와 닿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어요. 이런 감정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이게 진짜 경건의 훈련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됩니다. 목사도 속이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평생 속이고 있고, 남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있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서 당황하지 않는, 지금부터 오픈하고. 괜찮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이에요. 저부터가 죄인. 그렇죠? 이렇게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